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 백성의 방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갈 것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읽기 전에 사사기의 그 배경이 되는 역사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시내산으로 이끌으셨어요. 시내산에서 이끄셔서 뭘 하셨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들, 삶의 원리들과 기반이 되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진멸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요 거점들은 다 격파했어요. 그리고 아직 다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제 지파별로 땅을 다 제비뽑기해서 분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남은 이방 민족들을 다 쳐내고 진멸해내고 그곳에 각 지파별로 자신들의 땅에 이제 거주해야 될 상황이 이제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더 남아있는데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새로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직접 묻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순종해야 될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칼과 창으로 하는 군사력이 아니에요. 군사력으로 이겨온 정복 전쟁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의 전투도 그랬고 아이성의 전투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기시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자신들이 해야 될 전쟁에 임하는 그들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 2장, 3장, 6절까지의 말씀이 이 사사기의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무엇 때문에 실패하였는가?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1, 2장과 3장의 초반부에 해당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보았던 2장 5절까지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히 쫓아내지 않은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결과를 고발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서론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과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뒤로부터 이제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해괴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기에서 가장 중점적인 것은 뭐냐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 끝부분에 가서 반복을 어떤 거냐면 그때에 왕이 없었더니 저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누가 진정한 사사이냐? 사사기에 많은 사사가 등장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지 않았고 왕은 주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사를 통해서 직접 다스리심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사사는 자신이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듣고 행해야 될 자임을 사사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들이 살아가는지 재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통용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외적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외적의 무리들을 물리치는 일을 해야 되는 자들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을 다 후자로만 생각을 해요. 뭔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세를 물리치는 역할만으로 사사를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사들, 많은 사사들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한국교회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하나도 온전한 사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고 그것을 가르치며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르게 시행하는 데 힘쓴 사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계속 반복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잠깐 평화를 누려요. 평화를 누리는 짧은 기간 동안에 20-30년의 그 기간 동안에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로서 이방 민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들을 점령합니다. 그러면 이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또 하나님께 호소해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들어서 사용하여서 이들에게 잠깐의 평화를 주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살아계시다라면 그들 가운데 늘 함께 계셔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에서 보면 이 패턴이에요. 우상을 숭배했다가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다가 사사가 일어나서 평화기를 마련하고 평화기가 오자마자 또 다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누가 진짜 사사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아는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누구를 보고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불완전한 자이다. 어떤 누구도 참다운 사사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인도하셨으나 이제 그 사람 이후로는 세우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구를 따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사람에 의존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시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사기 1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7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지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화를 하고자 하는가.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아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기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모든 자들 가운데서 판결하신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사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사사이시냐? 라고 했을 때 심판하시는 여호와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데 히브리의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 사사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누가 진정한 사사이냐라고 했을 때 유일한 지시대명사 유일한 그 사사만이 진짜고 그 사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궁극적인 사사는 하나님뿐이며 다른 사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데 쓰이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밝히 드러내야 될 역할만 하는 것이지 자기를 드러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삼손도 어떠하냐면 자기 성질대로 행동하는 것들이 늘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의 일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곁에 머물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과도 결혼했고 또 이방 여인들이 원하는 여인에게 푹 빠져서 하나님께 자신 주신 서운한 바를 다 밝혀내고 나중에 눈이 다 뽑히는 불순종의 아들의 전형인 것이죠. 사실은 사사다운 사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삼손을 굉장히 지켜 세웁니까? 하나님이 사사되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보이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안에서 성경에 보면서 우리가 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누구를 닮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누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사람에 대해서 온전하게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불완전한 사람이고,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여서 자기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위험 가운데 노출시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가면서 나중에서야 부활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이제 자신의 자녀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것이지 우리가 따를 만한 존재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사사기에 대한 시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부각시킨 결과가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목사교가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일부 몇 사람, 목사와 장로, 당회로 인하여서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고도 성도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절대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사기를 새롭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사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사람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사람의 관계성에 의지하여서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해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뿐이시지 마치 내가 필수적으로 이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있어야지만 가정과 교회가 굴러갈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망상에 젖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의 사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사사기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혜택을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복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한 번도 칼을 쓰지도 않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성을 돌고 나팔만 불었는데 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계속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봐야 돼요.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남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7 족속의 그 잔당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멸케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진멸케 하시는 이유를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출애굽하였을 때 20살 아래의 어린 사람들이었어요. 또는 광야길에서 출생하였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집도 없고 문화적인 혜택을 절대 못 누리는 시골 촌뜨기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으로 오늘날까지 들어온 사람들이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보니 국가를 형성하고 있고 나라가 되어 있고 왕의 권세가 있고 또 저들은 왕의 명령하에서 척척척 맞춰가는 군대의 모습들도 발견했고 또 각종 큰 성들을 발견하면서 뭘 했습니까? 그들의 문화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시골 촌놈이 서울에 가니까 너무 화려한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 가보니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강남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지하에 펼쳐져 있는 그 영역이 엄청 넓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건물의 크기에도 압동되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완전히 쫓아낼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가 오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첫 부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절에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첫 스타트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먼저 올라가게 되었어요. 유다가 올라갈 때 3절부터 7절 말씀 보시면 시므온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의 수장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냐면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아도니 베색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여야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아도니 베색이 뭐 합니까?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만 잘라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엄지손가락 자르면 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달리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못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아도니 베색에게 원수 갚는 형태를 보여요. 그리고 7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아도니 베색이 스스로 이야기해요.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잘한 거다 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적장을 잡아서 이스라엘이 상대의 적장을 붙잡아서 수모를 주는 것은 누구의 전략을 따르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군사들이 행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겁주고 상대방의 수장에게 아주 험한 꼴을 해서 이렇게 적장에 시신을 건다든지 뭐 이런 방식들은 다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그 방식, 그러한 잔인성과 그런 죄악을 닮아가는 방식으로 이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갈 때는 승리에 대해서 물을 때는 하나님께 물었으나 승리를 향해 가는 과정 중에서는 자신들의 판단대로 행태를 달리하는 것이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나 자기의 가족과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내 결정대로 하겠노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 베색의 말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날고 기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의 잔인함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서 그들을 겁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8절부터 계속 뭐냐면 유다가 이제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 아도니 베색에게 이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요새를 몰아서 계속 이제 정복해 나갑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을 계속 정복해 가요. 그 과정에서 갈렙이 열심히 정복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사위 언니엘도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6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승리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18절부터 나온 말씀이에요.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 분명히 여기까지는 진멸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18절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골짜기라고 하니까 어떤 협소한 작은 골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평야를 말해요. 산에 있는 자들과 평야 지대에 대해서 대처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계속 승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평야 지대는 어떻습니까? 먹을거리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문화가 융성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무기가 굉장히 최첨단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에는 청동기가 대세였어요. 그런데 이미 청동기를 앞선 철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칼을 휘둘러도 철제 칼로 치면 청동기 칼이 부러집니다. 먼저 부러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첨단 무기를 발견하고 나서 이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전쟁의 승리를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힘없는 자들 앞에서는 승리하면서 막 나아가요. 그런데 당시에 최고의 무기를 가진 자들,
평지 앞에서 서게 되자 이들이 주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철병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함께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껏 싸워서 이긴 그것은 뭐냐면 군사력으로 이긴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유다 지파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고 그들을 진멸해야 돼요. 그런데 진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야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화려한 무기와 그들의 강력함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쫄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미 앞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했냐면 여호수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7절과 18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라고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말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강한 민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선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치중하지 않아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신의 보여지는 것에서 두려워하면서 멈춥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4장과 5장에 가면요,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와요. 드보라가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를 다 깨트립니다. 여자도 깨트려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당시 힘없는 여성도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뒤에 바로 나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유다가 지금 어떠한 태도로 있는가는 너무 확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오늘까지 여부수 민족이 예루살렘 성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 사실 예루살렘 성은 누가 이미 격파했습니까? 유다가 격파해 놓은 성인데도 베냐민은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민족들이 계속 잔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는 이스라엘에서도 그래도 강력하다고 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델을 치러 올라갈 때에 정탐하게 돼요. 정탐할 때 그 땅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나서 행동하는 태도가 좀 이상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4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문제는 26절이에요.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정탐꾼 이야기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생각나요. 그러면 기생 라합에게 정탐꾼들이 의지한 것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탐꾼에게 의지하는 것이 무슨 차이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을 고백하였고 또 이스라엘의 무리에 포함되기를 먼저 원했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정탐꾼들이 만난 루스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신앙 고백도 없을 뿐더러 뭐라고 되어 있냐면 26절의 말씀 보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설했는데 그 성읍의 이름이 루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루스라는 이름은 가나안 백성들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백성의 언어가 지금까지도 존재하게 돼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언어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그들의 문화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화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문화에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고 있고 뭔가 함락당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전쟁에서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승리를 해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고할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은근슬쩍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진멸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냐라고 말해주는 것이 27절부터 36절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 나타납니다.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쭉 어떤 마을들을 언급한 다음에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긴 했는데 우리도 살만하네. 나가지 마. 그냥 우리 여기 살자 하고 본인들이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이스라엘 평원은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북쪽의 한 복판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평원 자리가 뭐냐면 사마리아 땅이 돼요. 이스라엘 평원은 이스라엘의 중심을 관통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일된 이스라엘의 가장 걸림돌이 된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방 민족들이 살면서 이런 것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평원에는 평원이기 때문에 철병거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평원을 빼앗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가나안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땅을 뺏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이 될 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들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앞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28절에 보면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했는데 나들이 자신들의 힘이 강력해져 보니 이들의 노동력이 좋은 거예요. 이들을 정복해서 야, 니네 땅에서 다 농사짓고 우리한테 다 바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가 달라진 거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자신들의 경제 생활에 너무 좋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중에 이들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그 명령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그냥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낸 이 사람들의 화려한 문화와 풍성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대로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도 스불론도 가나안 족속이 그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들의 노동력을 쓰면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경제활동에 즐겨하면서 쫓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들. 31절에도 아셀 지파도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32절에도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된, 형국이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그들의 어떤 땅에서 이방 민족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 민족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살아야 되는, 뭔가 태도가 달라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납달리도 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34절의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좀 지내보니까 얘네들 노동력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안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제 이방 민족들이 다 자기의 땅으로 영역하고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구조가 되고, 이제 바뀌어서 뭐냐면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야 니네 산지로 꺼져 하면서 몰아내고 있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나마 요셉의 가문이 35절에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해서 아모리 족속을 마침내는 쫓아냈으나 다시 노역하는 일을 시켰다. 그러니까 결코 떠나보내지 않아요. 계속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노동력과 그들의 자본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것이 목적이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정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사사되심, 하나님이 그들의 왕되심을 보이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갈 때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격파하러 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도를 놓고 보면 이상해요.
점령에 들어가면 차츰차츰 땅 따먹기를 해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 돌파를 해요. 그리고 세겜 땅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예배 드리려고 그 땅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될 것이다. 그 산에 세겜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과 저주의 산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려고 먼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복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결하시는 전쟁이었어요. 그것을 이들에게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목적이 되어버렸냐면 잘 사는 게 목적이 된 것입니다. 잘 배워서 잘 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기독교 유튜브 중에 지금 잘잘법이라고 한번 유튜브 쳐보세요. 거기 보면 몇몇 목사들이 나와서 정말 세련되게 말 잘합니다. 근데 그 제목부터도 마음에 안 들어요. 잘 배워서 잘 살려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은 좋겠죠. 그런데 우리 고민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곤란해져요. 이상해집니다. 잘 사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심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정착하고 빨리 안착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거짓된 문화에 영향을 받고 거짓된 방식으로 풍요로움을 취하는 것을 하나님을 끊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들과 이제 동일화되어 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이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들을 평가합니다. 그것이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첫 번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렸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노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스라엘의 늘 골칫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과 동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엄밀하게 하나님의 법도대로 서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대해서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으나 적당한 선에서 상대방에게 배려해주고 놔줬어요. 그리고 나서 배려해주고 놔준 것이 사실은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4절에 보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울음은 거짓 울음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울음이에요. 그냥 자신들의 처지가 답답해서 운 겁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팔자가 사나운 것 같아서 그냥 울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것은 아주 악한 눈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자들에게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목 생활하면서 떠돌이 생활했던 자들에게 정착 생활이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인류가 유목민족이 됐다가 농경 문화가 정착되면서 엄청난 인구 증가와 함께 문화가 엄청 융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대도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착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유목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화려한 문화 앞에서 다 엎드려지는 거죠. 이 편리함과 최첨단의 그 기술, 이 멋진 것에 대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된 우리들이 말해도 그냥 꼰대 아저씨가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자녀들이 보고 있는 그 화려한 연예인들의 그 화려한 옷차림과 현란한 몸기술을 막 써가면서 하는 거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에 노출시키고 그것에
우리 아이들의 정신이 다 빼앗기기 시작하면 끝나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돼요. 아주 고지식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오셨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밝히셨어요. 이스라엘, 너는 내 소유이고 너희들은 이방 나라에 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정체를 밝히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세우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의 안정된 삶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던진 거예요. 현대 교회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여전히 고지식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우려고 애쓰는 교회들이 있어요. 잘 보이지 않고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안 보이는 것뿐이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세상을 용인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세상처럼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되면 힘 있는 자가 되고 목사가 되면 거물급과 밥도 먹고 별짓을 다 해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세상도 안 하는 그런 사건 사고에 계속 연루되어 나오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조국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밀한 적용이 우리에게 없어요. 늘 어떤 식이냐면 성도들의 상황과 편리를 계속 봐줘요. 저도 늘 그게 고민이에요.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 이게 사랑인 건가?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에 기반되어진 사랑이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들의 편의와 상황들을 보면서 할 말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왜 이것에 대해서 계속 용인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너무 이상해요.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엄밀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도리어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무슨 엄밀함이 있냐면 자기 자녀들을 세상의 권자에 오르는 엄밀함은 아주 탁월합니다. 학원 선생이 하라는 거, 학교 선생이 하라는 거는 100% 다 지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라 이야기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하면 되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의 길, 세상에 말하는 그 학업의 길과 직장에서의 성공의 길과 결혼의 행복의 길은 얼마나 사람들이 추종하는지 몰라요. 일단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지 움직이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의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당장에 지금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시대는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 장구한 일들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좀 시간을 넉넉히 두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정말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장구한 계획을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의 기반이어야 돼요. 그런데 저국교회 성도들은 아주 단회적이에요. 지금 당장 말씀을 듣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으면 못 견뎌 합니다. 나에게 부담이 되고 괴로우면 그 말씀 안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엄밀함도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세상 일에 대한 엄밀함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한 엄밀함은 우리들에게는 추호도 없는 것이죠. 도리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처럼 되어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거짓된 포장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 막 밀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마다 난립니다. 작년이 150명인데 주일학교가 10명인 교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사례를 들으면서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작년이 150명인데 주일학교가 1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다 놀래요.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이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데 우리는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옥 박성받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부패의 일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당함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왜 방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밀함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지켜보겠노라. 세상의 일들을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내가 잘되기 위한 엄밀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어느 정도의 엄밀함을 취하셨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모두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은 의도적인 일들을 그 십자가상에서도 죽어가면서도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런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린 우리들은 육신과 죄의 문제에서 끊어내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과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음의 착함이 아니에요. 그거 거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엿보이는데도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의를 지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친절하게 대해줘야 됩니까? 세상에 자기 아버지를 욕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거죠.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변환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말씀은 관심 없고 막 잘해줘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만 말하지.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헤쳐놓기만 하는 거죠. 못 깨달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엄밀함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엄밀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세상의 편리함과 안락함에 취하여서 그것을 선호하려고 하나님을 놓지 마시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기분 좋게 해서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죄를 끊어내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끊어져서 세상과 동일화되기를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긴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그런데 그 통곡이 무엇 때문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의 신세한탄과 자기 연면에 젖은 통곡이라면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눈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불쌍해서 울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통곡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방편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늘 방황만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계속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면서 세상에도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오지 못하고 두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스라엘이 보낸 이 사사시대가 그런 비참함의 연속입니다. 얼마나 뒤로 읽어가시면 추접스럽고 더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이것이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당함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면 우리가 100% 지킬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제 의지와 제 능력과 제 정서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께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엄밀함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의존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세상과 단절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언약이 눈부시게 드러날 것이에요. 또 그러한 교회가
저국교회의 미래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등치가 크고 거대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며 언약대로 사람들에게 고리타분하다, 너무나 고지식하다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세상과 단절되는 것이 훨씬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